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땅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가로되 소돔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생의 모든 일을 끝내시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기사입니다. 주님 생의 마지막 입성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하신 대로 이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오신 것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뭘 가르치려고 또 이적을 행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자신을 내어서 죽으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 두 사람이 가면서 생각하죠. 저쪽에 나귀가 있는지 어떻게 아는가? 가서 그냥 풀어오라니 주인이 가만히 있겠나? 이 자연적인 사람들은 생각에 그렇게 생각할 것. 도무지 이분이 누구냐? 누군데 가서 저기 가면 나귀가 있을 거다. 그냥 가서 풀어오너라.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뭐가 이치에 맞아야 심부름을 해도 이 마음 놓고 할 건데 이게 잘못 갔다 이것도 도둑들 아니냐 그러고 두들겨 팰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의심들, 이런 생각들을 인간들은 하게 됩니다. 도무지 이게 누구냐. 이 위의 말씀은 주님이 전지하시다. 미리 알고 계시다. 저쪽 넘어 나이가 있다는 걸 미리 알고 계시고
또 전능하신 주권자이심을 나타냅니다. 이 온 우주 전체의 주인이시다. 이거를 제자들에게 지금 깨달으라고 알려준 거예요. 신성이신 하나님. 지금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도 아직 몰라요. 예수가 누군지. 자꾸만 사람인 줄만 알지.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제자들뿐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20, 30대 청년, 저분이 온 우주를 창조했던 옛날 그 하나님이시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분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근데 그게 성경을 통해서 알기는 아는데 지식으로는 이게 안에 믿기가 어려워요. 이 성경 전체가 그래요. 기독교 전체 진리가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았다? 받아들일 수가 없죠.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 세계에 으뜸 가는 초상 100세 아들 낳았다. 젊어서가 아니고 늙어서 아들 낳을 수 없는 형편 때 아들 낳았다. 이게 기독교니까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 그걸 연구한다고 되지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알면 뭐래요? 알아도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되나? 배우면 머리로서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안 되잖아요, 이게. 아니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었던 사람 속에 여러분과 나도 함께 죽었다. 같이. 그리고 그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 이걸 어떻게 믿어요? 죽었다면 내 옛사람이 죽었어요. 부활했다면 새 생명이 내게,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게 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 나는 그냥 시대적으로 기독교를 선택했다. 가니까 성경이 이렇더라 그러고 읽으라 그러는 게 자꾸 읽긴 읽는다. 세미나 배우라 열심히 배우는데 이 배우는 거하고 성경 아는 거하고 믿음하고는 다르죠. 배우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내 것 돼야 이게 실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죽었다가 부활했다.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 나도 죽었다가 부활한 건데 그건 아는데 성경은 내가 믿어졌다. 그럼 죽었다는 얘기인데 내가. 누가 괘씸한 소리를 해도 반응이 난 죽은 사람이야. 평안해. 아무 일이 없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살아나는 우주 전체를 뚫고 승리한 생명인데 그 생명을 받았다. 그러면 지구상에 어떤 환경이 오든 말든 이건 내게 관계가 없는 건데 이런 삶이 안 되잖아요. 성경은 아는데.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 아무리 배워도 안 됩니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왜? 이분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분이에요. 그분이 영이 되셔서 영으로 내 안에 오셔야 2000년 전에 내가 죽을 때 너희도 함께 죽었다라고 증거해 줄 거 아니야, 내 안에. 그러니까 기독교는 신학교에서 배운다든지 무슨 많이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살아 계신다면 그분과 직접 만나야, 그분을 만나야. 우리가 지난번에 어린아이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기독교는 만져주는 겁니다. 부딪히는 거예요. 만나는 거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만나는 거는 죄 많은 사람은
못 만나고 죄 없는 사람을 만난다. 아니에요. 죄가 있든 없든 인간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많은 죄가 있든 적은 죄가 있든 죄인들은 십자가에 죽을 때 함께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사야 44장에 내가 이미 다 너를 도말하였으니 끝냈다. 그러니까 그냥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 안에 찬송이 생기고 온 만물이 노래할지어다. 이게 돌아가는 게 안 돼요, 이게.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중심이 예수께로 돌아가는, 이걸 믿고 돌아가는, 2000년 전에 내 죄가 용서됐구나. 다 깨끗이 됐구나. 이거 안 믿어져요. 그러나 그걸 내 마음이 주께 돌아가는, 여기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선물로 우리에게 역사할 때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을 때 여러분도 죽었고 피 흘릴 때 여러분의 죄가 용서됐고 부활할 때 여러분이 함께 살아난 이 사실이, 육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사실이 여러분 내 속에 확실하게 받아들여 실제가 돼. 그 실제가 되는 게 믿음입니다. 실제가 되는 것. 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나 집에서 성경 볼 때에 이 성령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한 대로 두 제자가 가면서 이 문을 갖다 괜히 이거 주인인데 이 뺨때기나 맞고 돌아오는 게 아니냐,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한 것, 너희 맞은편 마을 가라.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낼 것이다. 제자들이 가기는 가지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육신은 믿기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신성이시다. 나는 너 지금 볼 때 마리아 아들로 30대 된 청년인데 하도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니까 따라다니긴 하는데 도무지 누구냐? 이러다가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해버리면 이건 누구냐? 제자들마저 그래요. 신성이신 그리스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깨달으라고.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 예언 말씀이 성취된 거다. 내가 지금. 그런데 이 제자들 두 사람이 가서 보니까 나귀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풀어 나오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러죠? 왜 푸느냐? 이 마태는 그 말이 없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그러니까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네. 이 주가 누구예요? 아니 지금 풀 때에 잔소리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남이 나귀를 왜 풀어? 이런 사람이 있는데 주가 쓰시겠다. 이 주인은 어떤 주인이에요? 이 주인은 왜 내 나귀를 푸느냐 말하는 주인은 어떤 주인이며 주가 쓰시겠다는 이 주인은 무슨 주인이에요? 이 주는 외적 소유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왜 푸느냐 말하는 그 주.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육적으로는 주인인데 참 주인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여기 주라는 것은 메시아로서의 자기 계시입니다. 내가 누구냐? 넌 모르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 내가 하나님이다. 우주 창조 전체를 지으신 나다. 이 우주의 주인이다. 그분이 사람 몸을 입고,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지구상에 오셔서 피조 세계와 부딪히기 위해 몸을 입으신 거예요. 영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메시아가 됐어요. 메시아로서의 자기 계시입니다. 자기 계시의 주요. 다시 말하면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구속의 사역으로 주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구속 사역으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의 주세요. 만물의 주십니다. 네. 이 하나님이 성육하신 것, 하나님이 우주 만물 창조하실 때 영으로 사람을 만질 수 없는 영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피조 세계 사람들과 부딪힘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인 걸 몰라요. 주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누가 먹이시고 키우시고 길러요? 저 수많은 동물들을 누가 키웁니까? 새를 누가 키웁니까? 누가 키워요? 창조주가 키우잖아요. 그분이 만드신 분이 주인이잖아요. 키우신 분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와 더불어 부딪히면, 다시 말하면 믿으면 그 안에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 메시아의 내용과 사람이 부딪히면 어떤 감정이 생기느냐 하면, 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요 참 나의 주시다.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냐? 나의 주시다. 주인이시다. 이게 믿음이 와야 이게 고백이 돼요. 예수님과 부딪혀 봐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 진리를, 나를 위해 하신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이 부딪혀 봐야 예수는 나의 주시다. 주인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탄의 미혹으로 거짓에 속았어요.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우리들,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들의 형상대로 사람, 우리들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으셔 놓고 그렇게 좋아하신 거예요. 왜? 내가 거기 들어가니까. 내가 거기 들어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사탄이 와서 네가 하나님 되라. 이 지가 그렇게 했다가 실패한 거예요. 이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인류에게 와서 네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 이 거짓으로 속인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아니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난 만족해. 그러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되자.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내가 가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곧 가짜 주인이 된 겁니다. 네, 가짜 나, 가짜 주인, 가짜 하나님.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마귀가 이렇게 놓은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사람의 본질이에요. 위치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마귀가 와서 네가 하나님 된다 선악과 먹으면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격에서 뛰쳐나와 버린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 가치 있는 이 격에서 사람을 뛰쳐내버린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 되다. 가짜잖아요. 진짜 하나님 여기 있는데 가짜 하나님이요. 가짜 주인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겉은 사람인데 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구상에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 전부가 괴물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하나님도 아니고 이거는 옛날 창조된 목적의 사람도 아니에요. 마귀 말을 듣고 마귀화되어버린 괴물. 그러니까 위장술에 능해요. 점잖은 척, 거룩한 척. 나도 하나님처럼 얼마든지 위대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위장술. 이게 가짜예요. 여러분, 이게 가짜가 진짜처럼 살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강도가 남의 집에 들어와서 주인을 없애고 자기가 주인인 척하는 것. 무슨 소리만 나도 두렵지. 무슨 소리만 나도 두려워. 왜? 내가 주인인 척 해야 되니까. 남의 집을 뚫고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계속 불안해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되긴 뭘 어떻게 돼? 그러다 죽는 거지. 멸망밖에 없잖아요. 가짜가 들어왔기 때문에요. 나라고 하는 인격이 나의 주인이 누굽니까 지금? 나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나를? 내가 주인이면 이 주인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일생. 가짜 하나님인데 가짜 하나님이니까 다른 건 다 믿어지고 쉽게 좋아해도 성경은 안 믿어져요. 보기도 싫은 책이에요. 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가짜 하나님인데 왜 이걸 내가 믿어야 돼요? 믿기 싫은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계속 교회 와도 밖에 관심이지.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게 관심이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강도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주인을 없애고 내가 주인 노릇 할 때 위장해야 돼요. 예? 이런 인생들의 이 거짓에 속은 가짜 하나님, 가짜 주인 이 되어 사는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고달프고 두렵고 방황하는 삶. 예. 뭘 좀 많이 가졌어. 그 집 주인이 많이 있는 거니까 많이 가졌던 가난한 집에 들어가서 강도짓을 했던 많든 안 많든 불안해. 여기는 많고 안 많고 있지 않잖아요. 부잣집에 내가 들어가서 주인 노릇하고 있느냐 가난한 집에 주어도 그럼 부자다 가난하다 이게 있는 게 아니고 도덕이 강도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항상 가짜니까. 여러분 존재 자신 옛사람 나를 이게 완전히 가짜 하나님 가짜 나였구나를 확실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그게 가짜 나를 믿어지셔야 돼.
그래야 십자가에 빨리 버립니다. 그래야. 그런 것 믿어지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진리를 믿는 거예요. 예배당 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 저거 폭로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누구보다도 선한 일을 하려고 그래. 예배당 종교인 100점 종교인처럼 돼야 되는데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야, 저건 예배당 다녀도 아니다. 목사라도 안 된다. 그거는 내 안에 주인이 너 있는 한 그건 가짜야. 가짜 왕이고 가짜 너야. 진짜 나는 아니야. 항상 불안해야 돼. 밤낮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살아야 돼. 아까 말한 대로 주변에 물질이 많아도 지식이 많아도 그래요. 부잣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내 존재가 지금 강도기 때문에 좀 듣기 거북하지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 오늘 인간들이 위장 생활, 위선 생활이에요. 전부 위선입니다. 전부 속과 끝이 달라요. 위장이에요. 어쨌든 꾸미려고 애를 써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 안에 다이아몬드를 막 이렇게 너글너글 붙여요. 아이고 저 가난하다 그러면 은근히 이걸 가지고 이마를 한번 만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받는 거예요. 재벌들은 이 다이아 오히려 이거 문제 안 돼요. 재벌들, 가족들, 며느리들 서울에 있을 때 한때 성경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그룹. 참 검소해요. 거기 나오는 며느리들. 예. 정말 검소. 전 처음에 몰랐습니다. 이 옆에 앉아있는 분이. 보니까 현대그룹 안에 여러 계열 사장들이 있는데 그 사장 부인들, 그 세상 떠난 그분의 아들 며느리들. 나중에 나는 그걸 잘 모르고 한 재벌들의 가족이다 말만 들었지 이 앉아있는 분들이 전부 그 며느리들이고 이런지 몰랐어요. 노트를 갖다 놓고 말하는 것마다 적어가면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데 나중에 귀띔을 해요. 저분이 저 이름 되면 당장 알죠. 대통령 후보도 나온 분인데 부인이에요. 바짝 옆에서 성경을 적고 질문하고 그런데 하나같이 모두 어디 반매다가 나온 사람들 같아요. 이 옷이 이 통바지 무슨 옛날 그 몸빼 무슨 뭐라 그러죠? 몸빼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옷들 입고 아주 검소하게 그리고 화장도 하지도 않고 성경 공부 시간에 그렇게 나중에 뒤를 보니까 바로 이분이 누구 이분 누구 제가 알았습니다. 참 검소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사람들은 이미 웬만한 물질 세계는 초월된 사람들이에요. 그 무슨 남에게 물질이 있다면 이거 관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위장 생활, 우리 마음에 위장, 위선, 어쨌든 꾸며야 돼. 어쨌든 남보기에 잘 보여야 돼. 어디든지 뭘 가져도 내가 1위다, 1등이다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가짜 하나님. 존재 자체가 수고와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습니다. 인생이 태어나면 본질이 그러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위장, 위선, 이게 우리 인생들이다. 여러분 이게 주님과 부딪혀서 실제가 주님과 나 안에 실제가 딱 되어졌을 때 대만 느끼는 게 나의 주요 이게 되잖아요. 예수는 나의 주시다. 나의 생명이시다. 그전에는 몰라요. 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인데 무슨 주가 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안 되죠. 그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육신을 입고 오신 분과 그분과 우리 인간이 부딪혔을 때 그때야 눈이 열려집니다. 주인이시구나, 이분이. 이분이 나의 주인이구나. 예.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지, 내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요. 이런 괴로움 속에 삽니다. 예. 여기 보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모든 만물이 여기에 동참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귀를 내가 불러오라는 것은 이 쓰임처럼 영광스러운 게 없습니다. 피조가. 존재의 가치를 최고로 깨닫는 시간이에요. 이런 인간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에게 쓰임받는 것.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없어요. 나를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는 것, 그걸 주님이 쓰실 때, 주님과 부딪혔을 때, 지금 누가 여러분을 쓰고 있습니까? 지금 이 일생 동안 누가 여러분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무엇이? 선입니까? 악입니까? 사탄입니까? 누가 나를 지금까지 쓰고 왔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성경 1년 중에, 이 복된 말이 어디 있나? 주님이 나를 불러 쓰겠다는데, 창조주가, 구속주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나를 쓰겠다는데, 이것이 구속의 성취입니다. 새 창조의 완성이에요.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역사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오신 거예요. 마귀에게 빼앗겼던 거, 이 가짜를, 참 하나님이 누군지, 내에게 주인, 가짜 이 주인 들통을 다 나게 해서 참 나의 주인이 누군지, 이걸 해결하기 위해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예.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일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 죽었다, 십자가에.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주인이 내 안에 생명이고 주인이시면 내 일생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분이 맡아 할 거 아니에요. 질병이 와도 그래요. 내가 염려할 건 아니다. 주인이 처리할 거니까. 나중에 죽어도 주님이 살릴 거니까. 영원한 나의 생명이시며 영원한 나의 주십니다. 예수는. 여러분, 이 고백이 항상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는 원래 가짜였다. 전부가. 하나님도 가짜였고 나에게 주인도 가짜가 지금 강도가 들어가서 위장한 생활을 해왔다. 지금까지 괴로운 생활, 고달픈 생활. 주가 쓰시겠다는데 놀라운 창조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그걸 위해 올라가신 길입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예. 예, 육신들은 인간적 생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베다니, 그게 저 죽은 나사로 살린대잖아. 그 동료는 원래 예수님을 잘 믿어. 그러니까 그 알아 다. 그 누구 낙인지. 그러니까 주다 그러니까 예수님인가 보다 하고 보냈겠지. 이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 예수님은 지금 공생의 마지막 길이에요. 마지막 길로 오셔서 주님은 이제 내가 메시아인 것을 숨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로서 숨김없이 자기를 계시한 말입니다. 즉시 보낼 것이다. 제자들이 그래서 참 신기하다, 전지전능하시다. 저기 나귀가 있는지 어떻게 알고 또 주인이 어떻게 아는데 어떻게 그래 돌려보낼 거라 그러고 즉시 보낸다. 가서 순종했더니 즉시 그 말 그대로예요.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즉시 보내요. 나중에 보니까 이건 외적인 주인이었구나. 임시 맡아놓은 주인 행세하는 거구나. 진짜 주인 아니야. 진짜 주인은 예수예요. 우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도 베드로야 날 따라오라. 그물 다 집어 던지고 즉시 따라오는 거예요. 세리도 마찬가지예요. 세관에 앉은 세리에게 날 따르라 그러면 즉시 일어나 버려요. 예수님이 이 따라오라 하면 모든 것 버려두고 즉시 순종하는 은혜가 그들에게 동반해요. 주의 말씀이 날 따르라 그러면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따를 수 있는 동기가 생긴다고요. 날 따르라 그러는데 그 말 속에 내 귀에 들어오자마자 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 따를 수 있는 동기, 힘이 생겨요. 순종되는 겁니다. 순종심이 돼요. 주님 말씀 자체가 접촉 시에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즉시 순종하면 이 말씀을 따를 때 즉시 순종이 되는 말씀입니다. 4절에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 짐승 멍에 매는 이 새끼야 멍에 아직 못 매죠. 이 어미는 멍에 매죠. 이게 아주 무서운 멍에가 율법입니다. 뒤에 따라오는 새끼는 멍에가 없어요. 아무 법도 없이 은혜로 구원 얻은 우리 이방인들. 어쨌거나 이 나귀와 나귀 새끼는 온유와 겸손의 상징입니다. 주님은 온유와 겸손과 섬김으로 오셨어요. 세상에 이 주님을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잘 나타내고 있어요. 주님은 말 타고 근엄하게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나귀 타고. 이 세상에서는 이 임금이 온다 그러면 강해야 되고 아주 위험 있게 강하고 힘 있고 압도적 그런 모습으로 그게 어울리지 세상에서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 저 행차할 때 보니까 굉장해요. 앞에 모터사이클 탄 경찰들이 불을 번쩍번쩍 그 뒤에 경비차들이 그 한가운데 아주 멋있는 차가 어마어마한 그룹을 지어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감히 아주 위험 있게 행동을 합니다. 옛날 우리 한국의 이 왕시대도 임금 행차한다 그러면 길 가다 전부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 바로 보면 죽어요. 못 봐요. 왕을. 다 엎드려야 돼요. 굉장합니다. 세상 나라는. 그러나 하늘나라의 왕은 반대예요. 영광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싸우기 위해서 아닙니다. 따지거나 경쟁하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희생 제물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사람들이 누구도 나타나지 못한 말구유, 말밥통. 예수님을 누일 곳이 없잖아요. 아기 예수를 말 밥 먹는 밥통에 아기를 거기다 넣었어요. 평생
통회하고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 닦아주던 분이에요. 마지막 최후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심히 좋았다. 사람 지어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만물을 먼저 지으신 거예요. 다스릴 수 있도록 맨 끝에 자기들의 형상, 자기들의 모양으로 사람 창조했어요. 그렇게 좋아하신 거예요. 심히 좋았더라. 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이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그 사람으로 오셨어요. 주님이.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담아놓기 위한 그릇으로 창조된 그 모습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히 좋으신 거예요. 내 손을 위해서 장갑을 만들었는데 이 손이 지금 장갑 노릇 하겠다는, 이 장갑이 지금 손 노릇 하겠다는 거잖아요. 오늘 이 성경 가르침이 오늘 인생들이 마귀 말을 듣고 장갑이 손 노릇 하겠대, 지가. 예수님은 순수한 장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좋으시다. 심히 기뻐하신 것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제자들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다가 덮어놓고, 무리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다 앞에 길에다 쭉 카펫 까듯이 깔고, 또 나머지 무리들은 종려나무,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길 앞에다 쭉 뿌립니다.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시고 그 옷, 종려나무 무리들이 벗어놓은 옷 그 위로 나귀를 타고 약 한 3km 되는 곳이니까 어미 나귀, 새끼 나귀 번갈아 타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을 향해 주님 지금 가십니다. 이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그 말이에요. 약속한 그분이다. 바로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자, 자기 겉옷, 자기 인격의 상징입니다. 자기 모든 존재의 상징입니다. 이걸 나귀에다 싣고 길에다 뿌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승리자다. 이분은 그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 위에 주님이 가시는데 여러분 이때 이게 대충 200 내지 300만 명 6월절 때 모이는 수가 예수님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갈 때 이때 군중들이 약 270만 명을 봅니다. 물론 이 두 무리가 있어요. 한쪽 무리는 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무리들이에요. 주님을 따라온 무리들이 지금 겉옷 벗고 길에 깔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 아우성을 치고 환영을 하고 나머지 여기에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온 성이 소동하여
예수님 탄생 때도 그랬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이건 어디 계시뇨? 물으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건 믿지 않는 무리들이에요. 이쪽엔. 이쪽 무리들은 전부 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높은 곳에서도 호산나라고 만세를 부르는데, 한편에는 성에 들어갔더니 한편에는 누구냐? 소동한지라.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호산나 부르니까 이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제자들 예수님께 와서 저 소리를 듣고 있느냐? 저 중재라, 저 어떻게 감히 저런 소리를 하느냐? 예수님의 대답이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 십자가 죽으시로 지금 마지막 입성하실 때 광경을 오늘 우리들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되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따로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여러분이 되셨어요. 병 났는데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대답은 고쳤다 나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했다. 아니 나는 해결 안 됐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예수 안에서 고쳐주었다 이미. 이상 더 손댈 게 없다. 각자 신앙이 달라. 예수님이 일생이 있고 내 일생이 달라. 이렇게 나가면 안 되죠. 주님은 고쳐주었어요. 그럼 우리는 안 고쳐졌잖아요. 몸에 지금. 안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고쳐달라고 하는데 주님 이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지 예수 밖에 따로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미 고쳐주었다 하는 은혜를 힘입으려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가 사람 됐어요. 여러분이 됐어요. 여러분이 돼서 죽고 부활한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갈 길이 이거 간증해야 돼요. 따로 놀지 말고.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아니지. 종교를 가진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 주님이 사람 되어 오신 건 여러분이 되셨고 피조물이 되셨어. 되고 보니까 죽으셔야 돼. 여러분 안에 죄와 사망이 있으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내 길입니다. 나에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함께 한 것입니다. 이거를 믿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은 두 길이요. 성령이 믿게 하시는 길을 한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도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10장을 봐야 된다. 그런 식으로 100장을 봐도 유익이 별로 없습니다. 그건. 한 장을 보더라도 주님이 움직이면 내가 함께 있구나. 주님 이걸 발견케 해주세요. 이런 심정으로 해보세요. 만일에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의무로, 내 노력으로, 내 행위의 일종으로 많이 봐야지 100장을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별로 유익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아이고 10장 봤는데 이건 왜 올 때 길지 이렇게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10장, 100장을 봐도 쓸데가 없어요. 한 장을 보더라도 많이 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한 장을 보더라도 주님이 움직이심이구나. 이건 내가 그 안에 있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 있구나. 주님, 이 은혜, 이 역사, 주님의 이 발자취, 이 역사, 내 역사 아닙니까? 성령으로 이걸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믿어지는 믿음이 믿음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수십 년 어떤 노력, 공부, 성경 많이 보는 행위 뭐 이것 때문에 예수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모든 죄는 칼보리 2000년 전에 다 해결해 놓으신 분이에요. 도말하였으니 넌 내게로 오라. 권사나 집사님이나 목사님들이야 깨끗하게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더디 10년, 20년 한다면 나는 뭐 50년, 100년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버리세요. 나는 지금까지 죄 짓던 사람이야. 그 죄까지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 용서해 주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 볼 때 주님 안에 내가 함께 있구나. 주여 이걸 발견케 해주세요. 내 공로는 없습니다. 공자같이 천사같이 살아도 쓸데없는 일입니다. 주님 한 분이 움직임이 역사가 참입니다. 이게 나의 것입니다. 이 심령으로 성경을 진지하게 볼 때 성령이 역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는 터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토대가 되었어 그게. 율법적인 정신으로 하면 성령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하신 모든 한마디 한마디 자기 계시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계시입니다. 주여 성령으로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셨습니다. 왜 올라가셨습니까? 내가 죽을 대신에 죽고 부활하시기 위해 올라가셨습니다. 이 안에 이 진실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심령을 가지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 이 말씀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도우셔야, 역사해 주셔야 믿을 수 있사오니 실제가 되게 해 주셔서 남은 여생 엉뚱한 것에 매여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역사에 항상 동참된 이 귀한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